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중에서 12절부터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제의 본문에 같이 포함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어제 본문에 같이 묵상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또 하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개 중에 하나인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100개 중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양을 찾아서 헤매고 또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즐겁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오늘 우리가 별개의 말씀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제 이어져 온 작은 자, 소자에 관한 겁니다. 어제는 소자를 실족시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연자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고, 소자를, 작은 사람을 실족시키면 눈이든 발이든 손이든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소자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론가 가버린 거죠. 마음대로 갔고 주인을 떠난 겁니다. 근데 그 소자를, 그 작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죠.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그 양이 작은 자이고 믿음이 약한 자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혹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떻게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잃어버린 양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보고 이렇게 뭐 이야기해보고 교회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어릴 때 다녀봤고 뭐 고등학교 때까지 다녀봤고 뭐 직장생활 하다가 못 갔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녀봤는지 확인해보고 저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니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양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가 하는 요령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참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요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앞에 어떤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오늘 이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은 실족히 하는 일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에 관한 일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일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게 누군가를 실족히 하거나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 본문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런 3단계를 걸쳐서 하라고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와 그 사람만 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대1로 만나라는 거죠.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겁니다. 지적이라는 것보다 알려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에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고치고 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한두 명 정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혼자만 권면하지 말고 한두 명 정도, 뭐 두세 명 정도 같이 가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문제가 해결되면 다행인데 사실 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의 말하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처음엔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에게 세리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방인과 세리의 의문의 일패인 거죠. 그런 이방인과 세리를 무시하거나 이래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1대1로 만나고 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나고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그래도 뉘우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치리의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너 잘못했으니까 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처벌이 목적이라기보다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너는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매인 거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 해벌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그 치리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치리를 풀면 땅에서도 그것이 하늘에서 그것이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공동체는 아마 천국에나 가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보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말하기가 그것을 권면하기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거고 뭔가 하나를 잘못했는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넌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대1로 얘기하고 뭐 한 두세 명이 함께 이야기하고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얻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쫓아내라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지 마라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얻어라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라 이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18절에 일정한 부분의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에 대한 실족을 이야기하고 찾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그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쭉 듣다가 베드로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예수님, 죄를 범한 사람은 몇 번 용서해 줍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 18장 전체의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여긴다면, 오늘 이 말씀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넘어지게 하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방법을 써야겠구나. 당연히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써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벌을 하고, 이렇게 해서 땅에서도 매개하고, 하늘에서도 매개하고,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처벌의 목적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처벌의 목적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누구를 만나서 든 어떤 일을 하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 마음의 감동, 마음의 찔림, 또 마음에 적용하는 것들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해서 마음을 쓰시고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털어버리고 내보내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람들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상황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찾아 헤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도록 권면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세를 주셨음도 또한 보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마음을 합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용이 좀 많아서 전부 다 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해 보시고 마음에 또 은혜를 주시는 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